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이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이민교회들을 보면 이제 이 미주 지역이나 유럽 대륙만 해도 이민교회들이 이제 상주 교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 중심의 교회지요. 그런데 이제 런던의 경우는 그 상주 교민들보다 이 주재원 가정 혹은 또 유학생들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도 유학생들이 적지 않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유학생들이 보면 이제 랭귀지 영어권이니까 랭귀지 코스를 온 학생들도 있지만은 이제 이 석박사 과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 이렇게 또 이제 둘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유학 온 청년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올 때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한 지체들도 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유학생활 와서 교회를 거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외로우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외로우니까 이제 이 한국말 하는 커뮤니티가 그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 한인 사회 정보, 특별히 이제 알바 같은 이런 이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김치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오게 되면 대부분 교회 재직들이 또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일단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일단 성가대 또 왜냐하면 자꾸 얻어먹는 게 미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가대. 그래서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때 추수감사절이었는데 감사절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중인데 옆에 같이 있었던 그 한 그 유학생이 그 런던대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이제 향토장학금도 줄어가지고 이제는 등록금이 모자라서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솔직히 학위를 언제 딸지 기약도 없고 학위를 받은들 한국에 가서 교수 자리 딸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제 상황에서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감사하자고 하니까 이게 꼭 가식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여의치 않으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만은 그게 마치 가식 같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현실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든 이 추수감사절은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신나는 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1600년대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자꾸 신앙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 그 동부에 도착을 해가지고 무진 고생을 합니다. 그 영국 사회, 그 안락한 그 문화 생활을 하다가 신대륙에 들어가가지고 그 거친 개척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죽는 사람도 많고 공격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풍토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유산이나 사산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 뭐 너무 극심한 궁핍과 고초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류가 생겼습니다. 차라리 그냥
핍박받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꼭 마치 그 출애굽 1세대 그 이제 생각이 나죠. 예.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그럼 이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자. 금식으로 그냥 주님께 매달려서 돌파를 하자. 그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이제 그것을 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식 기도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 좀 역발상으로 금식 대신 감사하는 의식을 가지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강해졌고 논과 밭에서 수확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사냥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이 조금 더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래도 처음보다도 여전히 여건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타를 매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신앙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말에 감화를 바꿔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축제로 이제 표시하는 이 감사절을 지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신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잘 돌아가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척박하고 열악하고 어렵지만은 역발상입니다. 받은 은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반향을 튼 거죠. 일단 그 유학생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학위 과정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영국 런던대 올 정도의 실력파인 거예요. 사실 아무나 그 뭐 그렇게 올 수가 없죠. 가세가 기울었지만 그래도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단 말이죠. 향토장학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딱 하기 좋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좀 퍽퍽하고 마음이 조급하겠지만은 그래도 형제는 한국의 상위 5% 이내에 속한다는 사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얼굴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 학생이 빠진 것이 바로 뭔가 하니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함정인 거죠. 자기보다 형편이 더 좋은 학생들,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가세가 지금 이제 기울은 상태거든요. 가세가 좋았을 때는 집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넉넉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세가 좋았을 때를 자꾸 집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가 자꾸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또 학위 잘 받아가지고 교수가 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또 이제 쫓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이 영국 시절의 안락함, 그때 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그 결정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고생이 되니까 이제 신앙보다도 현실적인 안락함, 안정 이것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비교를 하다 보게 되니까 그만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노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준을 바꾸게 된 거예요.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 생각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일어났던 그 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무엇보다도 참 신앙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 이것이 있지 않은가.
참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는가? 본질, 그 핵심, 이 부분을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각성이 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중심 기준이 이제 여기에 딱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다 감당이 돼. 참신앙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도 엄청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살아서 그 참신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유학생이 이제 이 세상적인 것, 여기에 그 비교식의 기준을 계속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감사보다 우울이 더 클 가능성이 많죠. 더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날 때, 더 좋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를 만날 때, 자꾸 이제 비교의식에 매여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해지기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처럼 이런 세상 것 혹은 세상 나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신앙의 그 핵심 가치, 그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감사절에 우리는 이 비교의식의 기준을 점검을 해야 된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그 근본 소속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헤븐이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종말과 심판이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아주 명백하고도 분명한 타임라인이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와는 차원 다른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오신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죄와 저주에 대해서도, 영벌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이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권세 있고 축복된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올려놓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됐다면 이제 비교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 것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참된 신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 여기에 비교 기준이 놓여야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
혹은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들어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어요. 근데 이런 은총을 이제 알게 되는 축복,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무슨 개벽에 이르는 전환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이제까지 머물던 집, 이제까지 일하던 직장 똑같은데 이제 깨달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에서부터 풀어지는 이런 그 빛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 눈이 열려지면서 이 세상을 넘어선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은혜, 이게 깨달음이죠.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 조명하시는 은총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게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혔던 눈, 무지했던 눈을 밝혀주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내게 나를 위해서 간직된 것임을 믿는 믿음이 나의 영으로부터 나의 혼적인 영역, 나의 삶의 영역을 덮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의 그와 같은 기능을 이제 지혜와 계시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영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그 빛과 진리의 은총을 계속 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다음에 나의 영으로부터 이제 감사가 우러나오고, 깨달음에서 오는 환희와 감격이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반응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영으로부터 나의 혼적인 영역에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중생할 때에 이런 감사, 감격의 은총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은혜를 일단 내가 깨닫게 되면, 여전히 지금 내가 생활하고 살고 있던 환경은 중생하기 이전이나 다를 바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에 대한 확신 덕분에 이제 이 사람은 의연함, 초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데서 오는 평강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의연함, 초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 큰 세계,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내가 믿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나의 영혼이 그것을 이제 느끼고 실감하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가식 없는 감사가 그때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 점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이 깨달음과 각성, 여기서부터 가식 없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 은총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엄연한 현실을 다루는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면 되나?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천국만 소망하고 그냥 그 죽기 전,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떠난 그 청교도들 보세요. 그 주님을 향한 참 사랑과 참 신앙 가지고 안락한 고향을, 안정된 고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에서 만사형통하고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이런 상황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극심한 궁핍, 고초, 원주민들의 공격,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단 말이죠. 현실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을 계속 바라보면서 두 손 놓고 딱 흰 옷 입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여기에도 감사가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가식 없는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엄연한 현실 또한 우리가 감사로 다루어 나가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모든 조건들을 다루어 나가는 이 결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감사는 일단 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신뢰의 표시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 호의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생과 같은 어떤 영적인 차원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렁 내지는 위기 상황 혹은 문제 상황 속에서의 구조,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아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거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인생에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조대처럼, 119처럼 하나님께서 출동하셔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와 같은 은총을 이제 우리가 유지하거나 누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경에서 특별히 이 범사라고 하는, 감사할 때 범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범사는 주로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풀리고 이럴 때의 감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죠? 문제는 몽고하니 이제 안 좋을 때, 안 풀릴 때 요 상황이거든요. 요 상황도 우리가 감사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안 좋을 때, 안 풀릴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청교도들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죠.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거리. 윌리엄 캐리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1700년대 현대 선교의 문을 열은 분이에요.
사실 이제 이보다 앞서서 그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신도 세계 선교의 길을 이제 사실 열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현대 선교는 특히 이제 평신도 선교 차원에서는 진젠도르프가 이 윌리엄 캐리보다도 100년을 앞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윌리엄 캐리 때서부터 소위 그 전문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25세에 목사가 되고 31세에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당차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 인도에 파송이 됐는데,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5살짜리 아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풍토병. 아내는 그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또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7년간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힌두교, 정말 우상으로 보게 되면은 대단히 강력한 우상의 세력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이분이 한 것이 벵갈어, 이 벵갈어로 된 성경 번역본, 그 다음에 사전, 이것을 이제 계속 편찬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20년을 들어가지고 벵갈어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원고를 다 구비를 해가지고 이제 인쇄 작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번은 전도를 딱 다녀왔는데 그만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인쇄공이 실수로 불이 나가지고 20년 작업했던 원고가 모조리 다 타버렸어요. 20년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사이에도 정말 상심할 만한 일들을 적지 않이 겪었는데, 20년 수고가 하루아침에 죄로 남아버리게 되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그게 이제 인쇄공의 실수로 비롯된 화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실수한 인쇄공을 향해서 혈기를 내고 정말 부탈질을 내면서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 기로에, 그 기로에서 이 윌리엄 캐리의 영성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된 겁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지만 그래도 저의 믿음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상황에서는 그 윌리엄 캐리 말고는 또 그런 성경 번역 내지는 문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20년 수고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좋은 취지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수고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판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화병 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땅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십자가의 순환, 이것을 걸머지기로 감당하신 거잖아요.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길로 십자가와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은 현실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구가 무엇이 돼야 될까?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걸머지신 거거든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용하지 않게 되면, 수용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제 하나님 원망도 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꾸 이제 원망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주를 받아들이라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실을 수용하되 가장 지혜로운 수용 방법이 뭔가 하니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안 좋은 일이 생긴 데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납득하지 못해도, 납득할 수는 없지만은 범사에 감사를 하시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가 안 편할 때 스며드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에덴을 살펴보십시오. 에덴을 보면 에덴의 타락과 비극 상황을 볼 때 그 전조 증상이 하나 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에덴 시절의 기사의 내용이 양이 짧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감사의 무드가 일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켠 아쉬움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좀 감사일기를 쓰든지 감사 노트라도 쓰고 뭐 이랬더라면은 좀 어땠을까. 근데 사실 아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고 하니 불만일기, 불평 노트가 있었다. 이제 그 틈을 파고든 거예요. 그 틈을. 그래가지고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아빌라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감사드리는 행위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었을 때 드리는 천번의 감사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 일이 잘 되었을 때에 들리는 감사는요, 하나님도 이 진정성에 대해서 어떨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안 풀릴 때, 꼬일 때, 그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에 속한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주의해야 합니다. 뱀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다뤄야 합니다.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직장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가사를 돌보든지 뭐 아무튼 뭘 지금 하고 있잖아. 이럴 때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웃에게 덕이 안 된다든지 하나님의 낯을 가리운다,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다뤄야 돼.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저지른 불순종이 태산보다 높습니다.
태산보다 높아. 적지 않은 신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급하게 주님 앞에 달려오는데 처음서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요 대목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풍조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혹은 상식이나 경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아니면 욕망이나 충동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잘못되고 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에서만 이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주님께 이제 내놓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당신을 선포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당시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잖아. 예수님께 처음 포도나무가 되시고 신자들은 이제 거기에 접붙인 가지가 되는데 이 접붙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주님께 속해 있는 상황.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접붙여진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그건 접붙여진 상태가 아닌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 열매까지 책임져 주는 상태는 접붙여진 상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말, 마음, 동기, 이유 이 모든 것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서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서부터 또 잘 해야 되는 이전이 어땠든지 지금 이 시점서부터라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잘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범사를 성실함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우리를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식,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불안에 속한 이런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레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상태에 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자꾸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범사에 감사할 때서부터 이제 우리는 기선제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필요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단 칠중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형편을 놓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또 이 필요적 기도로 혹은 비전의 기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의 그 흐름이 어둠의 흐름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필요적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주님께 붙어있는 이쪽을 가야 된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쪽을 가야 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그 성의를 봐서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폭을 어떻게 딱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제까지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 교회 보게 되면 이런 그 감사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잘 다녀도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실행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이 내용들이 뜻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분명해요? 주님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그 축복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 퍽퍽한 현실, 엄연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간수하신다. 다만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에서 떠나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살피고 보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에 그냥 안주하면서 사실상은 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상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배들을 우리가 잘 하면서 비교 기준을 점검하고 그 기준이 분명히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이 뱀의 간교한 소리, 이 육신의 소리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막아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은 없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가식 없는 감사가 우러나오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식 없는 감사는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으로부터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